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이 이 시간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부활절 인사 한 번씩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997년 프랑스의 최고령자였던 잔느 칼망이라는 여성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 9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영모기지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달 2,500프랑씩 지급해 드릴 테니까 대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할머니 사시는 집의 소유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그 변호사의 나이가 47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122세까지 사십니다. 네. 결국 그 변호사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변호사가 77세 정도에 이렇게 별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지급받은 돈이 사시던 집의 시세의 2배 정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변호사의 부인,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죽은 뒤에도 몇 년 동안 그 비용을 할머니에게 지불해 드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너의 삶은 살아있을 때까지다. 그 이후에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죽음의 최종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넘어설 수 없는 끝판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뒤를 자기가 각색을 하죠. 그 뒤에 마지막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죽음일 것이다. 그 위에 모든 것은 내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심어놓는 대표적인 생각이 허무와 집착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인생 참 허무하다, 참 헛되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 허무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 누려야 한다, 즐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모든 것은 사망의 것이 된다. 모든 인생의 알고리즘의 끝은 죽음과 사망이다 라고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 생각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인 최종성을 파괴합니다. 죽음을 먼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절대로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갖게 해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땅과 천국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망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사망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 그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부활 신앙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어느 해외 신문에 실린 한 컷짜리 그 만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려고 하는데 그 무덤 밖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그 예수님에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바깥으로 나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계셔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무덤 바깥으로 반쯤 걸치시고 이거 나오지도 못하시고 들어가지도 못하시는 그런 아주 그 어정쩡한 표정을 지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매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알지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부활을 믿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의 증거들이 펼쳐져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무덤가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척 어정쩡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부활을 확인도 했고 믿기도 믿었는데 부활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날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역시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고 신앙의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평소에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음성,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녀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빈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실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고 이여령 교수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알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유독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의 특징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에서 발견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과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깊이 애통하며 눈물 흘립니다. 바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는 분명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활의 소식이 들려옴에도 기뻐할 수 없고, 여전히 애통하며 여전히 눈물 흘리며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지금도 애통하고 있는 성도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부활의 소망이 되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장면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복음서인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서 그를 일으키셔서 무덤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과거에도 또한 오늘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루 묵상의 그 신약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아멘.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어있는 자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불러 일으켜 주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예식이 교회에서 진행이 될 때 이 가사에 곡절을 붙여서 찬송가로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죽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음성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 편안함 속에 안주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죄의 익숙함과 이미 굳어버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라도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힘있게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 들려올 때 우리도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랍비라고 하는 스승을 가르치는, 스승을 부르는 사회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넘어서서 매우 개인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님,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신 나의 선생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응답의 신앙입니다. 개인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 부활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일어서라, 내가 지금도 너를 환히 비추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품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 일으켜 주심을 믿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외쳐 부르기를 원합니다.